2021년 1월 17일 셋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은혜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은혜교회 창립 7주년 주일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주님, 2021년 셋째 주일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며 주일 예배를 가까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창립 1주년 더욱더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배우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편,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서로 허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이 창립 10주년인데 그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애쓸 것 아시니. 아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올 한 해에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드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칠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성경 드시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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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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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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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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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지막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신 다음에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사 다시 한번 성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주셔서 예배 자리 끌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 오늘 주일 예배는 참기 주님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게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승함과 영임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가정가정마다 하사라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영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소개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이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형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2014년 1월 18일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끌어주신 에베네 세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을 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과 복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열방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한 스텝 앞서서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관문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관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30m 폭이 되지 않는 작은 개울입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면 눈이 녹아 내려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은 첫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계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계산하지만 구약의 시간과는 저녁부터 아침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유대의 모든 절기는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입니다. 왜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지쳐서 쉬게 되고 자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깨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한 걸음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해를 떠올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둘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들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다중 목적을 이루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냥 장애인물의 따름입니다.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그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룰 때 하나 될 수 있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장벽을 통과하게 해주신 더 중요한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종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났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더 심각할수록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더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본 적이 없는 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익숙한 생활, 익숙한 발걸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상황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씨앗을 뿌리면 새로운 줄기가 나고 그것에서 씨앗보다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것, 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복되니까 자연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는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멈추면 또 텐트를 치고 그새 머물게 되고, 그러나 이제 요단 강물 앞에 서 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새로운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가 열릴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홍해는 먼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빠져 죽을 것처럼 디뎌야 그 강물이 멈췄었습니다. 홍해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무찌르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이 멈췄을 때는 그 앞서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앞서 무찌르셨습니다. 홍해 갈라질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이 멈췄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참여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이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을 떠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회의 7번째 생일입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번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하고 수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요즘에는 자택에서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데 새벽을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작년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정영곤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기도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성경 통독 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출애굽기가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8장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니까요. 하루하루 읽을 수 있는 범위들을 꼭 체크해 주셔서 1년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으로 1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암송 태블릿 복음 구원편 20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어드리면 주소 읽고 말씀 읽고 주소 읽고 제가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0번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가정마다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몸짓, 태도를 통해서 나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몸짓과 태도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애가 고2인데요. 큰애 방에 들어가면 남자 향기가 납니다. 둘째와 막내 방에 가면 그런 향기가 나지 않는데 큰애 방만 가면 남자의 향기가 아주 짙게 납니다. 큰애 몸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큰애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큰애 방에 가면 남자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 삶 가운데는 삶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가는 삶의 향기가 인간의 향기가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향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회 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7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은혜의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기가 은혜의 교회에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성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은혜의 교회 7번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써주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꼭 귀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을 호칭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호칭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성도들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룩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서 따로 떼어진,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처럼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을 성도들인데,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향기, 인간의 향기, 탐심과 어떤 욕심, 이런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이 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향기가 났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목자의 향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다윗을 통해서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니 내가 늘 하나님 입에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나의 마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누구냐면 그들을 보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선뜻 나서기가 머뭇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이번 주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알면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직장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의 CEO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을 묻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입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내 속까지 다 코카콜라로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 가운데, 내 어떤 피스 가운데, 내 몸 전체적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너희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너희들이 내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향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향기하고 평강의 향기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향기와 평강의 향기가 너희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별된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향기와 평강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향기는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망해져가는 삶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샘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은혜의 향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향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면 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상하게 잘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이상하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향기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향기가 아니고 내 향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은혜의 향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해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교회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향기입니다. 평안의 향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평안의 향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근각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마음, 평강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늘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평강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환경과 삶은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도라면,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들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강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평강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평강의 향기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평강하고 평강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6: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한결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마음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한결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 참된 평안,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의 한계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향기를 이렇게 풍길 수 있는, 평강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예민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콕 찌르면 분노가 나고요. 기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지고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강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의 향기로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시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올 때 혹시라도 그 솔로몬 왕을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두 개의 화분을 준비하는데 같은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화분에는 가짜 꽃 조화이고 한쪽 화분에는 진짜 생화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전에 한참 거리를 두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두 화분 중에서 어느 꽃이 진짜 꽃이고 어느 꽃이 가짜 꽃인지를 한번 알아맞혀라고 그런 겁니다. 솔로몬 왕이 잠깐 생각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온 벌과 나비를 이제 그 방 안에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벌과 나비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갑니까? 두 화분 중에서 한쪽 화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지금 벌과 나비가 모여있는 그쪽 화분이 진짜 꽃 생화라고 말합니다. 꽃은 향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향기를 숨기려고 해도 나비와 벌에게는 향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그렇게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뭐냐면 바로 은혜의 향기이고 그 향기가 평강의 향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요동하지 않고 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평강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의 교회 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 앞으로도 8번째, 9번째, 10번째에도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성도들로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자들로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고 평강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향기가 그리고 평강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향기와 평강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넘쳐 흐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평강하고 평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심지어가 견고한 평강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상 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